나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가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인도하는 일이 나에게 너무 벅차서 나 혼자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에 이렇게 보면 홀로 이렇게 되죠. 홀로, 나는 홀로. 그래서 여러분 홀로라는 단어가 있는데, 홀로라는 단어의 의미가 가지고 있는 뜻 중에 고립되다, 무인도에 혼자 갇혀 있는 것처럼, 아무도 없는 외딴 섬에 혼자 떨어진 것처럼 고립되다, 또 내가 사랑하고 나와 함께하는 자들과 분리되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데, 지금 모세가 9절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얘들아, 나는 너희를 인도하는 일이 너무나 힘들어. 나는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너희랑 고립되어 있는 것 같아. 너희랑 분리되어 있는 것 같아. 너희하고 내가 잘라져 있는 것 같아. 그만큼 내가 외롭고 힘들어 라고 모세가, 그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감당할 수 없게 많아졌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10절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분쟁과 다툼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궁금하고 그 답을 찾길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종일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뭐 했냐, 사람들을 계속 만났다는 거예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첫 번째로 생각났던 사람은 선생님들이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이 때로는 이 모세의 마음과 같지 않을까. 아이들의 문제, 또 학생과 학생들의 문제, 그리고 또 그걸 넘어서 부모님과 함께 또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분 선생님들이 그렇거든요. 주말이든 연휴든 상관없이 여러분이 묻고 부모님들이 물어보면 항상 대답하는, 또 대답해 줘야 하는 분들이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모습들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좋아하지만 또 여러분과 함께 할 때마다 이 모세와 같이 괴롭고 외롭고 고립된 것 같은 그 마음을 느끼는 선생님들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생각이 났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우리 학생들도 생각이 났어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서로 이렇게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함께하고 있지만, 가끔 여러분, 이거 제가 뭐 사춘기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가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고립된 것 같고 외로운 것 같고 나만 혼자인 것 같고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공부할 때도 그런 마음을 느낄 수도 있고, 비전을 준비하고 진로를 준비할 때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그런 홀로 떨어져 있는 고립되고 외로운 마음들을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도 느끼지 않을까,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그 외로움과 괴로움 그리고 고립된 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고, 모세가 그렇게 극복한 것을 통해서 우리 또한, 저와 여러분 또한 이 모세와 같은 때를 만났을 때,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 외로움과 괴로움을 극복할 수 있겠구나 하는 지혜를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모세가 있었던 지혜로운 행동, 그 두 가지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12절 말씀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에는 12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나 혼자서 어떻게 여러분의 모든 문제와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여기 보세요. 무슨 말이야? 나 혼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당연한 거지, 어떻게 모세가 수천 명, 수백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을 매일 만나, 이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야. 우리는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당연한 말이었지만 잘 생각해보면 모세가 이 말을 했던 것이 이 당시 상황, 모세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자리, 위치에서 가능한 일이었나? 그렇진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세가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자신 앞에서 홍해를 갈랐던 사람이 모세였다는 것을 알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 음식들을 내릴 때 항상 그 앞에서 리더가 되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모세라는 사람이었어요.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하나님을 기다렸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이 그 장막에 함께 거하시면서 모세와 대면하여 모세와 함께 했던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서 떨어져서 그것을 봤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모세는 내가 연약한 사람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자리에 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들이 모세를 아침에 눈 뜨면 모세만 찾아요. 모세의 능력이 대단하다고 얘기해요. 그 당시 분위기가 그랬다고. 그런데 모세는 솔직하게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사람들 앞에 고백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걸 할 수 없어요. 나는 이걸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모세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지혜를 알게 되죠. 내가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공부도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비전을 찾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친구들과 관계가 어렵지만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말하면 좀 좋아질 것 같지만, 아니, 그보다 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인생을 살아갈 때 너무나 중요한 지혜이다. 특히
특히 모세와 같이 외로움과 고통과 분리된 것처럼 마음 가운데 외로움이 있을 때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나 스스로는 이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질문을 반대로 뒤집어서 여러분한테 질문을 해보면 여러분이 더 쉽게 이해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외로움이 있어요? 답답함이 있어요? 분리됨이 있어요? 비전을 찾지 못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도 성적이 잘 오르지 않고 성적이 올라도 내가 뭘 하고 살아가야 될지 아직 딱 뚜렷하게 알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때 뭘 인정하라고? 이것은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나 스스로 이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지혜라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두 번째 지혜는 뭐냐면 인정했던 모세가 했던 일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거였어요. 출애굽기 18장 21절 말씀에 크게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무 사람에게 도움을 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세 가지 기준을 붙잡습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준 성경의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 골리앗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사람들이 두려워했었던 이유는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어마무시한 힘과 그가 나를 죽일 것 같은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조롱하는 골리앗을 보고도 사람들은 침묵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두려움이 바로 그런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여러분, 다윗은 전혀 그것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두려움을 느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저렇게 조롱하고 모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침묵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모든 하나님의 조롱을 듣고 내가 가만히 있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 믿음대로 행동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그 문장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진실하며, 진실됐다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또 모세예요.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다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었다고. 저는 그게 진실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삶의 모습이 진실된 모습이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아는 진실된 사람을 세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불합리하게 얻은 그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이래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이런 거예요. 과정에 성실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결과만 좋으면 돼 라고 해서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과정 상관없이 과정 신경 쓰지 않고 좋은 결과만 얻으면 돼 라는 사람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결과가 좋지 않아도 상관없어. 우리 학교의 가르침처럼 항상 모든 일에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결과만 좋으면 됐지. 여러분 식으로 얘기하면 공부만 잘하면 됐지. 내가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하든 그게 뭐가 중요해. 졸업만 하면 됐지. 내 삶이 어떻게 되든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모세가 얘기하는 거야. 불의한 자야. 그 사람들은 옳지 못한 과정을 통해서 불의한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사람이 아니라 모든 과정에 성실한 사람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오늘 하루, 그 하루 속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을 모세는 찾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짧게 설명했지만 여러분 여기 보세요.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지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겸손함을 배울 수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더 놀라운 지혜는 무엇이냐면, 그 겸손함을 가지고 있었던 모세가 이 어려움들, 외로움들, 괴로움들, 고립되고 힘들고 지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는 지혜로운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혜로운 행동을 할 때 모세는 아무에게나 그것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되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선택해서 그들에게만 도움을 청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모세의 지혜를 배웠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 살아가다 보면 고립되고 외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를 만나. 그런데 얘들아, 그걸 기억해야 돼. 공부하면서 이번 학기도 공부하면서 너희 정말 힘들 거거든. 영어 공부하면서 힘들 거거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 그런데 너는 꼭 이걸 기억해야 돼. 너는 너 스스로 그걸 해결할 수는 없어. 나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나는 그래서 너가 모세를 통해서 이 지혜를 배웠으면 좋겠어. 물어봐. 선생님에게 물어보고 부모님에게 물어보고 너의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봐.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어야 해. 그 사람이 진실된 사람이어야 해. 그 사람이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이어야 해.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사람들을 세웠어요.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모세가 그동안 얘기했었던 나는 고립되고 힘들고 외로운 것 같아 라는 그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 공부할 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려울 때 인정하세요.
아멘? 비전 찾는 거 여러분 힘들어요. 인정하세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한테 기도하시면서 선생님들에게, 믿음의 선배들에게, 믿음의 부모님들에게 물어보시며 여러분의 어려움들을 덜어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